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374쪽인데요. 신약성경. 네. 그분께서 일곱째 봉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였다.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에게 일곱 나팔이 주어졌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 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섰는데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보호자 앞 금 제단에 드리도록 그 천사에게 많은 향이 주어졌다. 그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 그 천사가 향로를 취하여 제단의 불에서 불을 가득 채워 땅에 쏟으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다. 그때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였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타났고 그것들이 땅으로 던져지니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고 나무의 3분의 1도 타버렸으며 모든 풀이 다 타버렸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타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로 던져지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바다에서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졌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샘물들 위에 떨어졌다.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하는데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그 물들이 씀으로 많은 사람이 물로 인하여 죽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이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의 3분의 1이 비침이 없고 밤도 이와 같이 되었다. 내가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큰 소리로 말하기를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세 천사가 불 나머지 나팔 소리들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네. 오늘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주부에도 있는 것처럼 반시 고요에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일곱째 봉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였다. 그랬습니다. 예, 요한계시록에서는 대표적으로 큰 세 가지 재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재앙이 요한계시록의 뭐라 그럴까요? 척추 같은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첫 번째 재앙은 인을 떼는 재앙입니다. 인을 떼요. 7개의 인인데요. 책에 붙어 있는 7개의 봉인이 있거든요. 그 인을 하나씩 떼는 겁니다.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번째 인을 떼는데 오늘 여기 있잖아요. 금방 1절에 있는 7번째 봉인을 떼는데 그 7번째 봉인 속에 나팔재앙이라고 하는 두 번째 재앙이 들어있어요. 그 나팔재앙도 7개의 나팔입니다. 7 천사가 들고 있는 7개의 나팔. 나팔은
하나님의 경고를 의미하는데요.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을 부는데 그 일곱 번째 나팔 속에 세 번째 재앙인 대접재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접재앙도 첫 번째 대접, 두 번째 대접,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대접 재앙까지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마지막 환란이에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7년 대환란에 속해 있는 것들인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인때는 재앙을 통과해요. 그 다음에 나팔 재앙도 통과합니다. 그러나 이 대접 재앙에는 성도가 참여하지 않아요. 대접 재앙은 끔찍한 재앙입니다. 사람이 견디기 힘든 재앙들이 내려오는데, 성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고 성도는 다 들려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대접 재앙이 이 지상에, 이 지구 위에 내려오는 거예요. 이 재앙은 영적인 재앙이다. 사실은 그렇지 않고 상징적이고 영적인 재앙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 재앙은 실제로 이 땅에 임하는 재앙입니다. 형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오늘 여기 8장 1절에서는 7개의 봉인 중에 마지막 7번째 봉인, 7장에 첫 번째 인을 떼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쭉 해가지고 8장 1절에 7번째 봉인을 떼는데 나타난 현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읽었던 것처럼 7째 봉인을 뗄 때 하늘이 반 시간쯤 아주 고요해졌습니다. 반 시간은 몇 분인가요? 30분이죠. 시간적으로는 반 시간. 반시 고요는 아주 짧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 아주 짧은 기간. 이 반 시간 동안의 고요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에게 주어진 이 반시 고요는 하나님의 지성소인 그 영적 지성소에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이 시간을 빼앗기면 안 돼요. 그래서 영적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를 받고 능력을 힘입고 이 마지막 때를 끝까지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실력 있는 성도로 잘 만들어지는 시간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 나라, 이 불신 세계는 반시 고요 동안 무슨 일을 하는가? 이 반시 고요 동안에 전쟁을 준비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시간이고, 세상 나라는 열심히 전쟁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전쟁을 피할 수 있느냐?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피할 수 있을까요? 2차 세계대전이 1974년에 끝났나요?
1944년? 앞으로 세계대전이 없을까요? 그런데 세계 여러 나라들은 계속해서 핵무기를 계속 비축하고, 우리 북쪽에 있는 나라도 핵무기를 지금 30개인가 만들어 놨다는데, 그거를 소형화 시켜가지고, 전술 핵무기, 전략 핵무기는 큰 거, 막 도시 전체를 막 다 파괴시키고, 서울, 뭐 부산, 뭐 광주, 대구, 이런 대도시를 파괴시키는 무기, 그거보다는 그걸 소형화시키는, 그래가지고 용인 딱 좋죠. 용인은 3군 사령부가 있잖아요. 용인, 또 평택, 이런 그 지역, 딱 어떤 특정 지역을 공격하고, 공항을 공격하고 소형화 작업에 들어갔다잖아요. 그 돈 우리가 다 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남한 사람들이 돈 준 거 가지고 핵무기 만들어서 우리 쏘겠다고 지금 저러고 있어요. 중국에도 핵무기가 많죠. 중국에도 한 1,500개 정도 핵무기가 있답니다. 그리고 그 중국의 동해안, 중국에서는 동해안이고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저 서해안 건너편, 저 중국 저기 한 400km 건너편에 중국 땅이 있는데, 그쪽으로 한 600개, 제가 언제 한 6,000개라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잘못 말씀드린 것 같고요. 한 600개 정도 미사일을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배치해 놨습니다. 일본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향해서 준공. 그건 팩트입니다. 중공은 우리를 이웃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적성국이에요. 그리고 핵발전소도 다 중국의 동해안에 있습니다. 그 핵발전소 문제 일어났잖아요. 그 핵발전소에 문제가 일어나면 그 영향이 우리나라로 이제 오는 겁니다. 자, 앞으로 세상은 전쟁이 없을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얼마 전에 그 팔레스타인에서 뭐 미사일, 박격포, 여러 가지 포탄을 5,000발 쐈대요. 3,000발 그랬는데 뒤에 다시 정정해서 한 5,000발 쐈는데 거의 99% 이상 다 요격했죠. 기술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거 좀 빨리 만들어서 배치를 하든지 수입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누가 우리가 만들겠다고 수입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만들기 전에 쏘면 어떻게 하나요? 그거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지금 하여튼 간에 성경에서는 반드시 마지막에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마지막 전쟁 전에 여기 8장 1절에 반씩 고요가 찾아와요. 아주 고요하고 안정되고 평안하고 아주 살기 좋은 아주 편안한 그런 시기가 찾아온다. 그때는 교회가 성장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며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부흥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예배 드리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찬송 부르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기도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편안하고 발전하고 모든 사회 안전망이 다 안정되어 있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그 기간을 반시고요라고 표현했어요. 왜 국가적으로도 안정되어 있는가? 국가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당장에 먹을 음식이 없어 보세요. 우리가 편안하게 이렇게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기가 쉬울까요? 당장에 양식을 구해야 되고 식구들 먹일 양식을 구해야 되고 그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또 정치적으로 불안정해가지고 막 계속해서 폭동이 일어나고 데모가 일어나고 내전이 막 일어나고 그러면 예배드리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고요하고 안정된 시기에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성소로 달려가는 시간이에요. 믿음이 자라나고 영적인 실력이 자라나고 성도 개개인의 능력이 자라나는 시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앞으로 장차 큰 환난이 찾아온다. 이건 확실해요. 물론 우리가 그 환난이 오기 전에 우리의 개인의 종말이 찾아올지도 몰라요. 우리가 고전에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반드시 환난이 오게 돼 있어요. 이 환난을 나도 준비하고 교회도 준비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준비시키는 거예요. 환난을 대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 예배 철저하게 잘 참석하며 영적 무장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잘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잘 준비하지 않으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성경에는 말씀하시죠. 준비하지 않으면 슬피 울고 이를 박박 갈게 될 때가 온다. 자, 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에게 7 나팔이 주어졌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섰는데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도록 그 천사에게 많은 향이 주어졌다. 네, 여기 2절에 보면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 천사를 보았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 천사. 7 천사가 있는데요. 이 7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심부름을 하는 영들이죠. 히브리 1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7 천사, 7이라고 하는 숫자 완전수죠. 그들에게 각각 나팔이 주어졌는데 7 나팔이 이제 주어졌어요. 나팔을 다 들고 있고 그 7 천사 말고 3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금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섰어요. 금향로. 이 금은 성도들의 믿음을 상징합니다. 자, 이 금향로가 있는데 금향로는 성도들의 믿음을 상징해. 금은. 그럼 이 금향로 속에 들어있는 건 뭐냐? 이 금향로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의 믿음을 지킨 행위, 믿음으로 사는 모든 그 의로운 행위가
담겨져 있어요. 성도들이 환난을 통과하며 시험을 통과하며 믿음을 잘 지킨 믿음의 행위가 그 향로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향로를 제단 앞에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거기다가 하나 더 첨가했어요. 뭘 첨가했습니까? 3절 중간에 보니까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도록 그 천사에게 많은 향이 주어졌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그 의로운 행위가 들어있고 거기다가 더해서 뭐가 들어갔습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거기 들어갔습니다. 믿음을 지킨 행위 첫째 들어가고요. 잘 기억해 보세요. 그 황금, 금은 뭘 상징합니까? 성도들의 믿음을 상징하는데 그 향로 속에 뭐가 들어있죠?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지킨 행위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더불어 뭐가 들어가죠? 성도들의 기도가 들어갔습니다. 그 제단에 가지고 갔더니 그 제단에서 그 향로 속에 있는 것이 확 들려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단에 가져갔더니 그 향로 속에 향이 피어져 가지고 하늘로 확 들려 올라가는 겁니다. 향이 올라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 향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4절을 읽어보세요. 그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 그 천사가 향로를 취하여 제단의 불에서 불을 가득 채워 땅에 쏟으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다. 자, 근데 여기 정말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향로 속의 향이 다 타가지고 하늘로 올라간 후에 그 금향로에 또 다른 게 담겨요. 뭐가 담기죠? 그 향로 속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담기는 거예요. 진노의 불이 담기는 거예요. 그 향로 속에 그 5절에 보니까 그 천사가 향로를 취하여 제단의 불에서 불을 가득 채워 하나님의 심판의 불, 진노의 불을 가득 채워가지고 그 다음에 땅에다가 그 향로를 확 쏟았어요. 쏟으니까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다. 반시고요가 있는데요. 자, 반시고요. 반 시간 동안 아주 고요한 안정된 평화로운 시대가 찾아왔어요. 그 시대에는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는 시간을 아끼고 이거는 성도에게 찾아온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절호의 기회예요.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누가복음 1장에서 기도하는 당번이 되어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갔죠.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늙은 사가랴인데 자녀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내가
내 아내를 통해서 아들 낳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사가랴가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왜 내 말을 안 믿냐? 그러시면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될 거다. 그래서 사가랴가 기도하는 동안에 밖에서 성도들은 뭐하고 있었나요? 백성들은 뭐하고 있었는가요? 밖에 있는 성도들, 백성들도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가랴가 나왔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야,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서 뭘 받는가 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가 보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늙은 아내인 엘리세벳이 이제 아들을 낳았죠. 이름을 뭘로 지으면 좋을까요? 물었더니 그 아이의 엄마가 요한이라고 지으면 좋겠다고. 요한? 아니 당신 집안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는데 그러면 남편한테 그 사가랴한테 가서 물어보시라고. 사가랴한테 가서 물었더니 말은 못하고 흙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적어줬죠. 야, 이상하다. 자기 부인도 요한이라 그러고 사가랴도 요한이라고 지으라 그런다. 그래서 그 이름이 이제 요한이 되었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게 되었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생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기도 강조하고 기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병규 목사님께서 창안교회에서 늘 교인들에게 기도 많이 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목사님은 늘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기도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여튼 기도하려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시험이 오니까 그 시험을 잘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모르죠.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언제 우리에게 시련, 큰 환난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때는 기도 못해요.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환난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는 그때는 기도하기 힘듭니다. 그때는요 기도가 안 돼요. 그때는 너무 시험이 크고 고난이 크고 환난이 심하기 때문에 고요하게 앉아가지고 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때는 뭐하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 가지고 그 고난을 버텨내야 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실력을 가지고 그 때를 통과해야 됩니다. 전쟁을 준비하는데요. 전쟁을 언제 준비하죠? 전쟁 나면 전쟁 준비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국가는 평화로울 때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는요, 평화로울 때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전투기도 사다 놓고 잠수함도 만들고 항공모함도 만들고 전차도 만들고 만드는 거예요. 총기도 만들고 대포도 만들고 평화로울 때 만드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 언제 지었습니까? 홍수 날 때 방주 지었나요? 아닙니다. 홍수 나기 70여 년 전부터 방주 짓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언제 믿음을 준비하나요? 반시 고요할 때 우리의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고 예배 놓치면 안 되고 믿음으로 잘 자신을 건축해 나가야 됩니다. 영이 자라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돼.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이 오잖아요. 여러분, 시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나한테만 시험이 있는가? 천만의 말씀. 시험 없는 사람은 없어요.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이냐,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주저앉는 사람이냐, 실패하는 사람이냐, 그런 종류는 있어도 시험은 다 있습니다. 내가 전에 시험을 잘 못 이겼어도 이제 앞으로 오는 시험은 내가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준비가 필요해요.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비참한 겁니다. 전장에 나가가지고 방패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싸우는데 팔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막 다리가 막 떨어져 나가는, 부러지는 거예요. 칼에 찔리는 거예요. 심장에 찔리고 막 목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제대로 싸울 수 있어요? 피 철철 흘리고 다 죽은 거죠. 그러면 또 살려주세요. 이렇게 세워주세요. 또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그러고 살아나라 그러고. 예. 에스겔에서 마른 뼈다귀의 골짜기에 쓰러져 있는, 죽어 있는 병사들과 같이 다 쓰러져 가지고 마른 뼈다귀들만 남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살려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요. 계속해 또 나가서 또 싸우는 거예요. 또 나가서 싸우고 또 실패하더라도 또 나가서 싸우고, 결국에는 이제 시험을 이기는 단계까지 자라나야 돼요. 마귀를 이겨야 돼요. 고난도 이기고 시련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욕심을 이겨야 돼. 자기 속에 욕심. 그 욕심의 종이 돼가지고, 그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마귀에게 지면 마귀의 종, 죄에 지면 죄의 종, 자기 욕심에게 지면 욕심의 종, 종살이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지면 사람의 종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지면 자녀의 종 되고, 남편에게 지면 남편의 종 되고, 아내에게 지면 아내의 종 되고, 종살이 하는 건데 사랑으로 종살이 하는 거지 믿음 양보하고 하나님 말씀 어기면서 종살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반시 고요가 언제까지 갈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을 때, 건강할 때, 내가 뭔가 좀 할 수 있을 때, 그때가 반시 고요라고도 할 수 있어요.
늙어지고 병들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치매가 오고 요양원에 들어 누워 있으면 그때는 이제 중단되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지성소로 달려갈 힘이 없어요. 날마다 예배 따박따박 참석하면서 은혜 못 받아요. 여러분, 그때는 그동안 받은 은혜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우리 유권사님 병원에 요양원에 들어간 지 지금 8년째인가? 누워 계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시는 분들, 요양원이나 혹은 집에 누워가지고 계시는 분들, 여러 해 동안 누워 있으면서도 돌아가시진 않고, 고생 많이 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분들이 선한 싸움 싸울 수 있어요?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와 같이 예배 드리고 힘있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그건 다 중단되는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 시대를 보셔야 돼요. 시대. 여러분, 시대를 보셔야 됩니다. 이 코로나도 그렇고 세상 돌아가는 걸 보세요. 언제 전쟁이 터져도, 언제 3차 대전이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를 만났어요. 우리하고 북한하고 전쟁이 터졌다. 이상합니까? 뭐가 이상해요? 지금도 전쟁 중인데. 휴전이에요, 휴전. 지금 전쟁 중입니다. 전쟁이 안 끝난 거예요. 이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중국하고 싸우든지 일본하고 싸우든지 이상할 거 있습니까? 이상하네. 우리가 왜 중국하고 싸우지? 왜 일본하고 싸우지?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도 이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미국과 중국이 붙었다. 이상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다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아마. 불안했었는데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전쟁 터질 줄 알았어. 미국이 전쟁 나가면은 한국은 전쟁 안 할 것 같아요? 중동에서 전쟁이 났다. 이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전쟁하고 있어요. 그것이 언제 불이 확전돼 가지고요, 불이 그냥 확 번져 가지고 언제 세계대전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반시 고요 때 성도는 하나님의 지성소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이. 세상 나라는 뭘 준비하죠? 전쟁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잘 준비해야 됩니다. 천사가 나와가지고 금향로를 들고 나왔는데, 여러분, 자 보십시오. 그 금향로에 뭐가 담겨 있다 그랬죠? 금은 성도들의 믿음을 상징한다. 믿음. 근데 금향로 속에 들어있는 것은 뭔가요?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 믿음 지킨, 성도들이 참 믿음 지킨 그 의로운 행위가 담겨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뭘 더하죠? 성도들의 기도가 들어가서 그걸 제단에 가져갔더니, 제단에 올려놓으니까 큰 향이 되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 향을 다 받으시고, 좋아하십니다. 그 향이 다 꺼진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그 금향로에다가 다시 뭘 채워요? 뭘 채우죠? 하나님의 불을 막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
하나님의 진노의 불 채워가지고 대상 누구에게 쏟죠? 이 세상 나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믿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마귀에게 속한 이 세상 나라에 그걸 쏟아버리는 거예요. 불을 쏟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팔 재앙이 6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나팔 불기를 준비했다가 7절에 첫째 나팔 불고 8절에 둘째 나팔 불고 10절에 세 번째 나팔 불고 12절에 네 번째 나팔 불고 9장 1절에 다섯 번째 나팔 불고 9장 13절 여섯 번째 나팔 불고 그 다음에 11장에 가면은 11장 15절에 일곱 번째 나팔을 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막 이제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계속.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아무도 못 피해요. 근데 성도는 어느 정도 이제 고난 당하다가 하나님의 성도들은 다 구원하세요. 데려가세요. 성도는 대접 재앙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성도는 이제 11장에 가면 하나님이 올라오라 그러세요. 11장 12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너희는 이리로 올라오너라 라고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너희는 이리로 올라오너라 말씀하시니까 성도들이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 들려 올라가냐? 첫째는 죽은 성도들 들러, 죽은 성도들. 예수 믿고 죽은 아담, 하와 이후에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건 육체의 부활입니다.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다 살아나가지고 하늘로 막 들려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살아있는 성도들이 그 뒤를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절대로 죽은 성도들보다 앞서지 못한다. 죽은 성도들이 들려 올라가고 나서 살아있는 성도들이 들려 올라가는데 계시록 11장 2절에 읽었던 것처럼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육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식구들 가운데 예수 믿는 식구가 들려 올라갑니다. 예수 안 믿는 식구들이 바라보는 거예요. 엄마가 들려 올라가고 아빠가 들려 올라가고 아들이 들려 올라가고 딸이 들려 올라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남아있는 거죠. 그들이 직접 본다 그랬어요. 육안으로. 얼마나 무서울까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큰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시간,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반시 고요의 때입니다. 이 때가 언제까지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 반시 고요가 언제까지 얼마 동안의 기간을
하나님이 반시 고요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시 고요라고 하는 의미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짧은 기간이에요. 그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차에서 기도하고, 집에 소파에 앉아서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앉아서도 기도하고, 누워서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서 은혜 받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읽고, 성경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안 읽고 이것저것 엉뚱한 거 자꾸 보고 시간 낭비하고 그러다가 이제 후회할 날 옵니다.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목사만 성경 읽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들은 적어도 1년에 성경 한 번씩 읽어야 되는 거 아시죠? 제가 검사를 안 해서 그러는데 읽으셔야 됩니다. 누구는 뭐 성경 3번, 4번씩 읽는데 자기는 한 번도 제대로 안 읽고 다른 데 시간 많이 쓰고 그러시면 안 돼요. 나중에 부끄러운 일 당합니다. 부끄러운 일. 그러니까 성경 읽고 기도 많이 하시고 예배 빠지면 안 돼요. 주의 잘 지키시고. 이건 뭐 누굴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을 하여튼 잘 보내시자고요. 언제까지 이런 고요하고 안정된 시간이 유지될지는 알 수 없는데 잘 보내시고 성경을 많이 이해하면 이해하실수록 앞으로 일어날 일을 준비할 수 있겠죠.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반시 고요의 시간을,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적 지성소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덧입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저에게 어떠한 시련이, 어떠한 환난이 찾아오더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히 통과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이 세상 나라는 이 반시 고요한 때에 전쟁을 준비한다 그러셨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전쟁이 앞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텐데 저희가 미리 예상하고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하늘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향기 가운데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와 성도들의 기도들이 그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신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